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후안 카를로스 모르티즈 목사님이 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읽었었는데 많은 도전을 받았지요.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제자의 특징이 뭐죠?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그리고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이 땅을 사는 성도는 나이나 신앙의 연륜과 상관없이 누구나 다 제자일 것이지요. 다시 말해 하산이 없다는 말입니다.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배우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세인 것이고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말입니다. 배움의 자세 첫 번째가 수용성이고요. 배척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자세 말입니다. 다시 말해 열려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마음이 열려 있어야 하고 귀가 열려 있어야 하고 그리고 눈도 스승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스승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지그시 눈을 감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움의 자세 두 번째는 도전성 또는 실천인 것이고요. 물론 여기서 실천은 말씀 앞에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순종인 것이지요. 듣기만 하고 행함 곧 순종이 없으면 머리만 큰 가분수가 되어 말만 많아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계한 것이 이것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왜 이런 변론들이 난무하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 즉 실천이 없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순종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십니까? 나의 연약함을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임을 하는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뿐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겸손 곧 낮아짐인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로 살 때 흠도 없고 티도 없는 빛 가운데 가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요.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무슨 말입니까? 구원을 이루라고 하니 말이지. 이러한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마치 구원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 의해 주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요. 나의 어떠함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함, 즉 당신의 헤세드 곧 인자로 인해 죄인이 용서받는 것이지.
여러분,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여러분의 의나 잘남 때문에 태어났나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나의 어떠함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어요? 굳이 신학적인 용어를 빌리자면 성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것 말이지.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갓 태어난 영아, 분명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아가 사람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나요? 적어도 사람 구실을 하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15년, 20년, 길게는 30년은 지나야 되지 않습니까? 한 인격으로 가정이나 사회에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격체가 되는 것 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제자의 자세인 것이고요. 끊임없이 배우고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신앙훈련, 광야 말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께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다는 말입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그릇을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말이지요. 어떤 것은 밥그릇으로, 어떤 것은 꽃병으로, 어떤 것은 귀한 향유를 담는 옥합으로 말이지. 다시 말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이 전부 다 다르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이것을 몸의 지체로 비유를 했고요. 은사나 직분을 설명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말 속에는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 가시는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 가실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 즉 주의 일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하는 것이고요. 원망이라는 말은 의성으로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막 해댄다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궁시렁거린다 이런 말입니다. 삼삼오오 모여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계속 해대는 것 말입니다. 시비는 다툼을 말하는 것이고요. 주의 일은 감사함으로 그리고 화평 가운데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과주의가 앞서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모든 결과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의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내가 주장하고 이루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께 맡기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맡기는 것이 곧 믿음이니까요. 15절 16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구원을 이루어 갈 때, 즉 제자로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제자 또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도를 실천했던 초대교회 성도들,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안타까운 것 중 하나가 얼마나 많은 교회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습니까? 물론 칭찬 듣는 교회나 성도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지. 여러분,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다시 말해 제자가 아닌 선생으로 살아서 그것도 아니겠어요? 내가 변화되지 않고 성장이 멈춰 있어서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많은 일, 대단한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매일매일 나를 복종시키는 이 삶을 제자도를 실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니까요. 17절 18절입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여러분, 전제가 뭐죠? drink offering, 영어로 drink offering이라고 하는데 말이지, 제물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물론 포도주는 피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물에 피를 뿌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죽음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복음을 위해 순교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받고 기뻐하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내가 희생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이 바울의 모습,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본인 것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오늘 하루도 이 제자의 길을 모두가 함께 묵묵히 걸어가므로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제자입니까? 이 질문 앞에 나는 과연 제자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하나님 선생이 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케 하시고 매일매일 나를 복종시키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제자의 길을 묵묵히 따라가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빛 가운데로 드러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구원에 다시 한 번 더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히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